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냈거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창체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람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1절에 보면 망대를 지어서 우리로 말하면 원두막 같은 거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자,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랐다라는 것은 이제 결산할 때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 농부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잘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가 3절에 보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비유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구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많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구약 속에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오히려 이 심히 때리고 보냈고 4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상처를 또 능욕을 모욕을 줍니다.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죽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보냈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이 사람 상속자니, 자, 포도원의 상속자니, 이 사람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의 극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향한 배반, 하나님을 향한 극악한 행동,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와서 바로 이 농부들을 진멸한다라는 것은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10절, 11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 가장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사용되는 이 머릿돌은 추춧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기초를 놓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11절에 보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포도원 밖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버렸지만은 그 죽이고 버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 성천에서 하늘 우편 영화로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었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바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입니다. 구약의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참고 인내하시고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인내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죄의 뿌리, 부패한 본성의 뿌리,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이 마귀의 세력,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바로 열매 맺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신앙, 종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오해형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포도원을 다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말씀,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원을 주면서
열매 맺는 이 성도들에게 포도원을 주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례를 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끝까지 외웠어야 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진정한 우리의 포도원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있는 완악함들, 또 고집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도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착하고 선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태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김재우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있는 이지훈 선교사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잘 그 땅에서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